이런 그 의미로서 이 병에 걸리게 하셨고,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될 것에 대한 확증의 징표로서 해그림자가 10도장 뒤로 머물러가게 하는 40분이라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이적 기사를 보여주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을 더욱 분발시켜라, 이런 그 의중을 가지시고 그런 병을 허락하시고 또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치유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자 주변국들이 이제 다투어서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것이죠. 조공을 드리고 예물을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의 위상이, 남유다의 위상이 한순간에 반전이 되어집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이하.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고 반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약소 국가가 강대 국가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것을 위하여 국구를 세우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우고, 외양간과 가축들을 위해서 외양간과 우리를 새롭게 조성을 하고, 엄청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 번영과 영광을 구가하는 이런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열왕기서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여기서 이게 오히려 역대기서에서 빠져 있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를 예방하는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몇 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오히려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의 아주 의도되어진 기록이죠. 다시 말해서 역대기서 기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재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역대기서 기자가 역대기서 자체를 기록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다윗 왕국의 근거에서 다윗 왕국 언약의 근거에서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조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그런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바로 그 신다윗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히스기야 시대의 이런 정황이 과거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고 그 영광스러움을 갖다가 구가했었던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부단히 그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쏟을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촉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유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지금 반전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멀리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지금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멀리
이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일단의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그 내용이,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열왕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서 20장, 열왕기하 20장. 거기 참고삼아 11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것이 히스기야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징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된 사건이 이제 거기까지 11절까지가 그 치유된 사건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고 12절 그때에, 그러니까 어떤 때예요? 히스기야 병이 낫고 아수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귀국해서 돌아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 왕 도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일단의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라고 했지만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 바벨론 사신들이 그 히스기야를 예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39장에 또 똑같은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39장 1절에 보게 되면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거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징표로 삼게 하시면서 그의 병을 치유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결국 문병차 위로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 왕 도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 바벨론은 아직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세력이 날로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수르와 필적할 만한 그런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던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멀리 원방이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자, 이 멀리 원방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 국가가 멀리 있는 이 조그만 가나안 지경에 있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위해서 일단의 사신들을 많은 예물과 함께 또 친서와 함께 그렇게 예방케 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 같은 그런 우방 국가들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됩니까? 언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언제 전화상으로 피차 연락을 주고받을 것인가? 언제 그와 더불어 사진 한 컷을 갖다가 찍을 것인가? 이런 것이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의 비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과 남유다를 비교하면 그런 엄청난 그 격차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왕이 일단의 직사들을 파송해서 히스기야를 예방케 했다. 병문안차 예방케 했다라는 사실은 적어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이건 엄청난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심정을, 그 사신들을 막는 히스기야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사신을 보냈을 때 편지와 예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편지에는 어떤 얘기가 적혀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정황상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지인데, 물론 경무란과 또 위로의 내용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벨론과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아수르 정책. 히스기야의 아비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지만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지금 1차, 2차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독립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입장과 처지가 같다는 거예요. 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취월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이런 영토 확장을 위해서 봤을 때에 유익할 것이다라는 이런 정치 정략 내지는 군사적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일단의 사신들을 파송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에 대한 이런 그 의사를 타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편지 글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황상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얼마나 많은 예물들을 보냈겠습니까? 자, 이런 그 상황을 접하게 되자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은과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분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사자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뻐하여. 그러니까 크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1차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한미동맹은 또 굳건하게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지켜지겠구나. 얼마나 위로와 위안이 되는 일이겠어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신들을 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에서 나타나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접근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 신흥 강국으로 구상되어질 그런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유다의 앞길에 있어서도 자기 왕위를 계속 보존하는 일에 있어도 크게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딱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자 이 사신들을 환대하는 것이죠. 그 환대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의 왕궁의 성전의 모든 내밀한 곳,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